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런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44절까지인데 32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야훼 말씀이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그 예언하기를 야훼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기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7절의 내용이 나와 있죠.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야훼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우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야훼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학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이 앞에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것을 다시 살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누구를 한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오직 한 길을 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50년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 어떻게 이렇게 오래 같이 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 오늘이 내일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오늘이 오늘이 내일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게 서로 믿으며 50년 세월을 보낸 거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일이면 더 나아지려나 그렇게 참으시며 한결같은 한마음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마음처럼 그런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다른 길을 택하여 불순종의 반복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분명하게 증거해 보이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무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밭을 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갑자기 땅을 매입하라고 하세요. 근데 당시 상황으로 보아서는 땅을 매입해서는 안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땅을 매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년째 되던 해였다.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1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으므로 남유다의 운명은 이제 1년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 예, 그렇습니다. 바벨론 군들은 시드기야 왕 9년째 쳐들어와서 3년 동안 9년에 쳐들어와서 3년 동안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으므로 이때는 포위된 지 2년 정도 된 때, 1년 정도 그 이후에 망하죠. 멸망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기근과 전염병이 나돌아서 사람들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 그 설명이 3절에서 5절까지 온전치 않은 자신들의 마음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예언을 계속해서 하니까 가뒀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반역죄로 인정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2절에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이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3절에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야훼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전쟁을 해도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은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맡겨서 일정한 기간 동안 징계를 받게 한 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무죄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땅을 매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유다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이때 그 위기 속에 불안한 시국에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땅을 매입하라는 선지자 행위는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을 것이고 7절에 보면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땅을 사라고 올 때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세요. 아나도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예레미야 사촌인 하나멜은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로 와서 땅을 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땅을 사고 파는데 반드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했고 즉 각 지파의 가문에 분배한 땅은 같은 지파의 가문에서만 사고 팔 수가 있었어요. 이는 하나님께 받은 기업의 땅을 찾아 생존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만일 어떤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땅을 팔 상황이 생기면 그는 먼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족들에게 그 땅을 살 것을 권유하고 권유받은 친족들은 그 땅을 우선적으로 사야 할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24절에 보면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한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촌은 시국이 불안해서 아마도 땅을 팔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한 시국에 가까운 친족이라도 누가 그 땅을 사겠는가. 결국에는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까지 와서 땅을 사라고 했고
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땅을 팔려고 올 때 사라고 말씀하시죠. 9절에서 12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땅을 매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말도 안 돼 여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매 증서를 두 분을 만들어서 한 분은 봉인하여 살아나가는 밧줄에 묶고 아무도 실이나 가는 밧줄에 묶어서 아무도 그 내용을 보지 못하게 이렇게 봉인을 하죠. 다른 한 분은 임봉하지 않은 채 누구든지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임봉하지 않은 매매 증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의 친구인 바룩에게 맡겨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땅 매입은 일종의 행위 예언이었어요. 14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임봉한 매매 증서와 임봉하지 아니한 증서를 토기에 담아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토기는 습기를 방지하므로 오래 보존할 문서는 토기에 담아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매 증서를 오래 보존하도록 한 것은 훗날에 증거가 되게 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토지에 구매한 행위는 아주 장차 남유다 땅에서 집이나 밭이나 포도원 같은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사고 파는 경제활동이 재개될 날이 올 것을 말해주는 상징이죠. 행위 예언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토기에 보존함으로 깨닫게 하고자 했어요. 당시 하나님의 오직 한 마음, 오직 한 길은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하나님의 결정에 누구도 어떤 이유도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바벨론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성들을 미혹하며 하나님의 결정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남유다를 멸망을 작정하셨듯이 이 세상의 마지막도 멸망의 시기를 작정하고 계시겠죠. 남유다 백성들이 그 멸망의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었듯이 우리도 이 땅의 멸망의 날이, 이 지구의 멸망의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남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그 멸망이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 오늘날 이 시대에 심각한 것은 저 세상의 타락이 아니고 교회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믿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 멸망의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을 납니다. 멸망처럼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 근데 이러한 사실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남유다 시대처럼 오늘날도 시국이 아주 불안합니다.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고 있죠. 이런 때 잘못된 종말론주의자들이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시한부적 종말론이 날뛸 것이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미혹할 자들이 판을 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미 성경이 예언한 일 중에 하나이고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징조 중에 하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언제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때 바벨론 종말론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무리 시국이 불안하다 할지라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할 때 순종했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씀을 절대로 믿지도 말고 순종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말씀을 자신들이 멋대로 해석해서 전파하는 자들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인간의 지식이나 방법으로 해석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칼빈은 말하기를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있는 데서 멈추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침묵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한 마음 한 길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 종말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종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한 마음 한 길을 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더 두렵고 무서운 일이죠. 그 오직 한 마음 오직 한 길이 우리가 외치고 있는 오직 예수 신앙임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25절에 주 야훼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니 이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4천 하나멜의 밭을 샀어요.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는 상황에 땅을 매입하는 일은 결코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한 후에 순종하는 신앙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순종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후에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세 가지로 살펴보죠. 우리 또한 이러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첫째,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17절에서 22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식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나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야훼이시니라. 천지를 지으셨어요.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는 서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시작이 되죠. 선지자의 기도는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민족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된 채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해있는 민족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그 기도는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서술적으로 네 가지로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첫째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둘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셋째는 인생들의 모든 형편을 보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넷째는 구원자의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당시의 남유다의 상황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가에서 이렇게 통해하죠. 예레미야 에가 2장 20절입니다. 야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의 낳은 아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예레미야가 4장 4절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있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은 찬양이다. 이사야 43장 21절이죠. 이 백성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잊지 말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찬양이라는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찬양하라는 것 무리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사고로 죽었는데, 남편이 사고로 죽었는데,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 내 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죠. 그러나 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찬양과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현실은 암담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죠. 특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배소와 빌립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글을 써보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도 예수를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천국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6시간 고통을 당하시면서 7마디를 하셨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무지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셨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될 때 착고가 풀리고 고난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 시편 104편 33절이죠. 내가 평생토록 야훼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둘째로 남유다의 죄를 고백합니다. 23절에서 24절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죄를 대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은 남유다의 죄악은 불순종이었습니다. 23절부터 24절이죠.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처치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24절입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그 입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23절에 보면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3번 언급돼요. 하나님의 목소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행하라고 하신 명령에도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불순종한 결과 바벨론을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겨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래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비참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죄에는 반드시 실이 있다는 것을, 삭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죄의 삭은 사망의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삭시 붙는데 그 삭은 어둠을 의미하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의 삭은 어둠 속에 가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무엇이 과연 죄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죄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모두 다 죄인이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두 다 죄다. 그러므로 믿음은 오직 예수이므로 오직 예수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모두 다 죄인이고 오직 예수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면 모두 다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한 마음, 오직 한 길, 오직 한 신앙일 뿐이다. 근데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란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죄가 도대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일까? 야고보서 1장 15절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입니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시 말해서 마음을 통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가는 것은 곧 생각의 통로를 통해서 마음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생각과 마음을 잘 관리해라.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생각이 결과다 이렇게 말하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은 나의 마음을 점령하고 그렇게 하도록 나를 유도하였다. 이런 유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빌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요. 25절에 주 야훼여 주께서 내가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남유다 불순종에 대해서 기도한 후에
왜 땅을 매입하러 하였는지를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어떤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는데 예레미야는 맨 마지막에 왜 고난 중에 땅을 매입하라고 하셨나이까 하고 질문하죠.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찾아왔을 때 예레미야처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맨 끝에 질문할 것을 질문할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의 대부분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 찬양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고, 둘째는 나의 죄의 문제를 회개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고, 셋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지도 않고 내 뜻만 간구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 이사야 59장 1, 2절이죠. 야훼 손이 작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죠.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44절에 그때 야훼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합당한 기도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두 가지죠. 첫째는 남유다 백성들의 이방의 포로가 되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26절에서 35절까지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고 한 것뿐이니라. 야훼 말씀이니라. 우상 숭배예요. 그렇죠? 31절에도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27절에도 보면은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전능하심을 상기시키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 야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28절에도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다의 손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며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왜 강조해요? 예루살렘의 바벨론에 멸망받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이방 군대의 칼에 멸망을 받았는가? 28절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그들의 손에 붙였기 때문이다. 29절에도 바벨론 세력으로 예루살렘 성과 우상들을 불사르게 할 것이라고 해요.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30절에 31절에도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에게 붙이신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곧 우상 숭배 때문이다. 그렇죠?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손으로 만든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다. 31절에도 예루살렘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우상으로 인해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고 분을 내게 하셨다라는 것. 그러한 우상을 하나님의 없애기로 하셔요. 32절에 이러한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든 백성이 하였고 특히 높은 지도자들까지도 심지어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도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34절에도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가증스러운 우상을 세워 성전을 더럽혔고 더 나아가서는 바알 산당을 건축하였고 자식을 산채로 드리는 몰렉신까지 섬기면서 자신들의 아들, 딸들을 제물로 드렸다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33절에 다시 보면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33절의 답이에요.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끊임없이 내가 교훈했는데도 듣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받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이 그 가르침을 마음에 두지 않고 듣지 않고 받지 않았다. 이러한 가르침은 아무리 가르침을 받아도 하나님께로 얼굴과 마음을 향하지 않아요.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가르침은. 오늘날 말씀을 배우는 자들도 많고 아는 자들도 많습니다. 설교도 못하는 자들이 없어요. 모두 다 잘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한 이유, 가르침을 받았는데 마음과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닫고 살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 여러분들은 율법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온전히 깨닫지도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무지가 오늘까지 이 땅에서 곳곳에 믿는 자들 가운데 버젓이 자행되고 있고 그것이 진리인 양 믿고 순종하고 있다. 어떤 자들이에요? 이단들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율법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율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율법 없이는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죠. 그러나 그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해줄 수는 절대로 없다. 율법을 내가 아무리 철저히 지켜도 나는 여전히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더욱 큰 죄인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도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 왜 돌아가셨겠느냐.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최종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결국 율법의 목적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통로예요. 통로. 로마서 10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도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속이는 자와 어머니를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다. 하나님 앞에 맹세코 오직 한 마음 오직 한 길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작정한 자라면 율법이 나를 붙잡아 둘 수가 없다. 어때요?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마음을 드리고 얼굴을 향하여 살아간다면 그 어떤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오직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고 36절에서 4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끝나고 회복해야 된다는 날이 오리라는 이 소망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8절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해요. 39절에 한 마음과 한 길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한 마음과 한 길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 속에 두시겠다. 그것이 곧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선포하셨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 없이는 오직 한결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겠다. 오직 한 마음, 오직 한 길을 가진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오직 한 마음, 오직 한 길 가는 자들에게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복을 주실 것이다. 42절에도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34절에도 다시 잃어버린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오직 한 마음과 오직 한 길을 가진 자들을 통해 이 땅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 예. 어떤 개척했던 교회 뜰에 유독 민들레꽃이 자주 핀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뽑아도 언제 또다시 피어있는 것을 보고 참 생명력도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민들레라는 꽃 이름을 찾아보고는 큰 감동을 받았대요. 민들레라는 꽃 이름은 일편단심.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일편단심 민들레야 이런 가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일편단심의 뜻을 아는 분이 이 민들레라는 노래의 가사를 지은 것 같습니다. 생명력이 아주 강하다라는 것. 일편단심으로 계속 피어나 밟혀도 또다시 피고 뽑혀도 어디선가 또다시 핍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세요. 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향한 오직 예수를 향한 일편단심 마음을 변치 말고 오직 한 마음 한 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우리 마음을 산란하게 우리 영을 혼미케 하고 있어요. 예, 사격을 할 때 마음이 집중이 안 되면 정조준 사격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의 마음 또한 집중이 안 되면 오직 십자가 푯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가 힘이 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성경대로 했다가는 하나도 살아남을 자가 없겠다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예배 때 얘기하는 것까지 그렇게 하고 세상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느냐.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한 마음을 오직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예, 오직 예수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내 마음의 성전 이루어지지 않는 자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오직 한 길은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의 길을 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이 이제 12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13일째 되는 날 주님이 주신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44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밭을 살 수 없을 때 말도 안 되는 때 그 밭을 사라는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를 살리는 그 틀 안에서 아름답게 평안의 삶을 살아내는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